네, 오늘은 십자가의 여정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세 번째로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 그런 내용과 더불어서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흉계를 꾸미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6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죽어야 하는 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내용들이 계속 전개되어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26장,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마태복음 26장만 보더라도 그 내용이 전부 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로 차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1절에서 5절 오늘 살필 말씀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세 번째 예언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 이제 6절부터 나오는 말씀도 이게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예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냐면은 그거 나의 죽음, 나의 장례를 위하여 준비한 거다라고 평가를 하셔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죽음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건으로 묘사해요. 그 다음에 제자들하고 만찬을 나누시는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배반할 자가 너희들 가운데 나올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죠? 그러니까 다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십자가의 여정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이다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십자가의 여정이라고 했어요. 십자가의 여정. 여정이 이제 이 여행을 가는 길을 가는 과정이잖아요. 그죠? 철로 역정에 보면은 존 변호사님이 철로 역정을 쓸 때에 우리 신자들이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갖다가 순례의 여정이다, 순례의 길을 가는 과정이 바로 우리 신앙이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것과도 비슷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26장부터 들어와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이 십자가 길로 향해 걸어가셨는지를 갖다가 확인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준비할까 고민하다가 스토리텔링이라고 하거든요. 말씀을 읽고 거기에 속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들을 갖다가 찾아서 풀이하면서 설명하는 식으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말씀을 나누면서 또 이 시간에도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 읽으면서 시작해 볼게요. 마태복음 26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예.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이라는 것은 이제 마태복음 24장부터 우리 25장까지 계속 살펴왔던 이 종말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 종말에 관한 말씀을 다 마치시고 난 뒤에 지금 이 십자가 순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지금 세 번째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지금 종말의 때에 깨어있다라는 것과 이 십자가 이 예언의 말씀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어느 정도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잠깐 점검해 봅시다. 제가 뭐 종말에 관한 말씀들 많은 얘기를 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걸 우주적 종말로 보지 말고 개인적 종말로 보고 이 말씀을 이해하자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나요? 개인적 종말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저기 이제 십자가 앞에 심판대 앞에 서서 결판 나는 그런 거 말고 오늘 현실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현실의 삶 속에서 이 삶이 최후 종말의 삶과 종말론적 삶으로서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오늘이 천국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이 지옥 갔는데 내가 주님 앞에 서면 내가 그래서 저기 천국에 들어가면은 거기가 천국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그게 믿음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라고요. 믿는 신자들은 오늘이 천국이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을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 굴복되어서 거기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넘어서 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살아가는 이 시간들은요, 늘 주님을 맞이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신앙이라는 것이요, 여러분들 현실에 매여서 환경에 매여서 거기에 묶여 사는 게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걸 넘어서 있는 것이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셉 이야기 하나 하고 이제 본문 좀 들어가 볼 텐데,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 10대 때 형들에게 배반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인신매매죠. 인신매매를 해가지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거든요. 그렇죠? 애굽에 장군에게 팔려가잖아요. 그럼 남의 집 사이에 노예 생활을 하다가 또 그 아내가 꽃이잖아요. 유혹을 하는데 거기를 안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아내가 막 이거 나 강간하려고 그랬다 막 이러면서 성폭행하려고 그랬다 막 이러면서 이 누명을 씌워가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되거든요. 환경적으로 보면은요, 가장 밑바닥 그런 인생으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요셉의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런 과정을 갖다가 성경은 뭐라고 풀이하고 있냐면은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는요, 이 형통하다는 말이 등장을 안 해요. 오히려 지금 가장 인생의 밑바닥으로 떨어져 있는, 그래서 그 삶 가운데서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 성경은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형통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 넘어갈게요. 자, 우리 2절 넘어갑시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팔려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제 죽음을 당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마태복음에 총 3번이 나와요. 3번. 그래서 이게 마지막 3번째거든요. 어디 나오는지 잠깐 확인해 볼게요. 마태복음 16장 21절 한번 펴볼까요? 이거 오늘 본문 말씀 책갈피로 꼽아놓고 마태복음 16장 21절 한번 가보세요. 성경 찾아보시고 못 찾으시는 분들은 좀 도와주시고, 마태복음 16장 21절 보면은 이제 이 말씀은 베드로의 유명한 신앙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21절 읽읍시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죠? 예수님이 이 죽음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안 됩니다라고 말하죠. 그러자 어떤 일이 발생해요?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대로 물러가라. 그리고 되게 크게 책망을 받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이게 그래서 첫 번째 순환 예고고요. 두 번째가 17장에 나와요. 17장 22절 봅시다. 마태복음 17장 22절. 22절로 2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이렇게 여기서도 이제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나와요. 이걸 듣고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죽는다고 그러니까 근심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안 나와요. 이 마태복음에 안 나오는데 동일한 본문을 다루는 마가복음에 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은 제자들이 누가 높냐 서로 싸우고 있을 때 이 말씀이 주어져요. 제자들은 뭐 하려고요? 한 자리 차지하려고 서로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은 내가 이제 곧 죽을 거야 라고 얘기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건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26장 1절 이전에 나오는 말씀이죠. 자, 보세요.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럼 이 본문에서는 어떻게 이게 설명되고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앞에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이 얘기를 하셨다고 했어요. 종말과 연결되어져서 이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환의 말씀이. 자, 이게 종말과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연결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죠?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그냥 한 개인의 죽음으로 이 이야기가 맞춰질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스케일이 훨씬 더 큰 거예요. 종말이 뭐예요? 최후 심판이잖아요. 이 모든 인간의 그죠? 운명을 결정하는 그 어마어마한 그 스케일을 가진 게 종말이잖아요. 이게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한 개인의 죽음과 운명, 비참한 운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 지금 여기 속에서 담겨져 있는 속뜻인 거죠. 이해하셨죠? 자, 여러분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예고를 살피면서 마태복음에서 지금 16장부터 우리가 살폈듯이 이것이 3번이나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왜 3번을 얘기하시죠? 생각해 보세요. 한 번 얘기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한 번 얘기하면 제자들이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 봐 예수님이 친절하게 3번을 하시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복음에 있어서 핵심적인 메시지는요, 계속 여러분들에게 반복해서 설명해 하잖아요. 지금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3번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3번 속에서는요, 다른 의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못 알아듣는 건데, 제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부분도 지적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꼈던 것들 중에, 감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 제자들도 참 지독하게 예수님 말씀을 안 듣는구나.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만 안 듣는 게 아니라 제자들도 안 들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꾸 죽으심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 중에 어느 누구도 이걸 가지고 정신 차려서 듣는 제자가 없어요. 정신 차려서 들었으면은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물어야 될까요? 안 물어야 될까요? 물어야 되겠죠. 근데 복음서를 다 뒤져보세요. 예수님이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아까도 근심하는 건 있었죠. 그죠? 그리고 막 안 돼요 하면서 막 그냥 가로막기는 했는데 왜 죽으셔야 되는지 그 이유를 물어보는 제자는 아무도 없어요. 죽음의 그 본질, 그 의미가 왜 그렇게 있어야 되는지를 갖다가 제자들은 관심하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도 안 물으니까 친히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알려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한마디로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들이 그냥 얼마나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얼마나 더 출세를 하고 성공을 하고 대접을 받을지에 대한 것 가지고 싸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제자들이.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갖다가 제자들의 속마음을 제 나름대로 그냥 생각해 봤어요. 그냥 이렇게 상상해 봤어요. 아마도 제자들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어있어서 그렇지 않았을까라고 상상을 했어요. 어떤 마음일까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야, 어떻게 메시아라는 존재가 죽을 수가 있느냐. 메시아는 살아서 영웅이 되고 메시아는 살아서 큰 업적을 남기고, 그죠? 큰 어떤 일을, 성과를 이루는 존재가 메시아가 아니냐. 그런데 그런 메시아가 죽어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았던 그들은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면 절대로 돼요, 안 돼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진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으면 안 돼.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이 아무리 그런 얘기해도 우리는 그런 얘기는 우리에게 안 맞아. 우리 상황에 안 맞아. 그러니 그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 하고 길을 닫아 버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의 속마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속마음 속에서는 메시아는 절대 죽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더더욱 이 메시아는 영웅이 돼야 되고, 그죠? 어떤 시대적 업적을 남기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제자들이 품었던 이런 마음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품다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제자들은요, 다 하나같이 도망쳐 버렸잖아요. 신앙에 실패했잖아요. 그죠? 우리는 안 그러냐라는 거예요. 우리를 적용해 보자라는 거죠. 오늘날도 여러분 보세요. 교회를 생각하는 모든 신자들의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가지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교회야말로 시대를 이끌어가는 부흥의 선도주자가 되어야 되고, 이 시대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흥과 번영을 이루어 가셔야 되기 때문에 교회는 더욱더 강해져야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막 속으로 아멘하고 그러고 있죠 지금. 네. 여러분들. 그러나 그건 세상적 기준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죠?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당한 고난은요, 예수님이 당한 고난보다 더 심한 고난을 당하면 당했지, 덜 고난 당하지 않았다고요. 그들 중에서, 제자들 중에서 한 명도, 어느 제자도 무병장수하면서 아무 고난도 겪지 않으면서 편안한 삶을 살다가 노년을 그렇게 마무리하고 그렇게 죽었던 제자가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혹은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서 그렇게 환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큰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좋아해요, 싫어해요? 우리가 싫어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네. 천국으로 가는 길은요, 십자가를 통해서만 갈 수 있어요. 어떤 성도들은 그러죠. 아니,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왜 나한테만 그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지 않느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어려워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법이 우리의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게 진리가 아닌 것이 아니고 거기에 생명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예수를 믿고 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내가 왜 예수를 믿었는데도 전보다 더 강해지지 않고 예수를 믿었는데도 내 삶이 왜 전보다 다 나아지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자꾸 세상적 가치를 교회에 끌어들이고 나서 예수를 믿어도 된 일이 없네? 여기도 별 볼 일 없나 보다 라고 생각한다고요. 그게 가장 신앙에 대한 오해라고요, 여러분들. 내가 상황이 좋든 안 좋든, 여러분, 내가 약해졌잖아요. 그러면 진리의 말씀도 약해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가장 잘못 믿는 유형이고, 그것이야말로 마귀의 속임수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뭐냐면 성공과 번영이에요. 그죠? 왜 미국에서 번영 신학이 크게 유행할 수 있었고 또 그게 우리나라로 건너와서 또 그게 자리를 잡게 되었느냐 하면은 이것이야말로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주제이기 때문에요. 저기 미국에 이제 조엘 오스틴 목사가 했던 그 레이크우드 교회 긍정의 힘 베스트셀러가 돼서 얼마나 많이 팔렸는데요. 아, 맞아, 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뭐가 안 돼. 다 이루어질 수 있어. 여러분들, 예수 믿어서 복 받으라는 말을 싫어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죠? 예. 지금도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들이 많죠. 예수 믿어서 성공하고 예수 믿어서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자녀들의 앞길이 열려지고 더 바랄 게 없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서 성공하고 번영하고 출세를 하고 이 땅에서 큰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화려하게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 어느 목사들은 그러잖아요. 내가 작은 교회 있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데 이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로 만들어 주신다고 그러시더라. 여러분, 그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복음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오히려 이러한 인간의 바람과는 정반대로 가요.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뭔가 하면은 시련과 고난과 환난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가리켜서 일명 십자가의 길 혹은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분이 우리를 날마다 십자가의 길로 이끌어 가셔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겐 싫어하는 부분이잖아요. 이왕에 예수님을 믿을라 치면 믿어가지고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열심히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복을 내려주시고 일도 더 잘 되게 하시고, 자꾸 세상도 마찬가지잖아요. 성적 내면은 인센티브 주고 더 보너스 주는 것처럼 교회도 뭐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도 그래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지 하나님을 더 잘 믿을 것이 아니냐라고 이런 생각을 가진다고요. 이게 인간의 죄성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듣기 싫어하는 그런 말씀들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요. 오늘 본문에서처럼요. 제자들이 관심을 안 갖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내가 죽을 거야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게 사실은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읽고 준비하는데 제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뭐 답을 다 아시죠? 전들 좋겠어요? 이 설교를 제가 하고 싶었을까요? 싫었을까요? 답 다 아시죠? 하기 싫었어요. 제가 올라올 때까지 하나님 앞에 대들었죠. 하나님 왜 이러세요, 저한테? 아니 그 좋은 말들 다 나비두고 왜 저한테 이런 말을 하도록 저를 갖다가 이렇게 몰아가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고 자유가 있고 평화가 있고 안식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영혼의 참 평안과 안식이 이 말씀 가운데서만 주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 십자가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쳤지만 우리는 이제 십자가 복음을 이해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운다고 말했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고난과 환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 거죠. 고난이 없다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고난을 이기는데, 환난을 이기는데 그걸 어떻게 이기냐면은 고난보다 그분이 더 크신 거예요. 고난보다 환난보다 그분을 믿는 게 즐거운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게 더 기쁜 거예요. 나 안에 닥쳐있는 현실의 이 어떤 나를 짓누르는 무게감보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더 큰 거예요. 그걸 신앙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이겨나간다고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예, 여기까지 할게요. 자, 넘어갑시다. 더 했다가는 사고 날 것 같아. 3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마태복음 26장 3절로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제로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 잠깐 단어적인 의미를 풀어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을 읽다가 묵상하다가 제 눈에 거슬리는 단어가 하나가 나왔어요. 여러분들도 읽는데 거슬리는 단어가 없나요? 여기 딱 하나가 딱 나오는데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했다. 그죠? 어떻게 잡아 죽이려고 했다고요? 흉계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거슬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흉계라는 말을 사전적으로 찾아보니까 이게 히브리어 돌로스라는 말로서 이게 뜻이 배신하다, 사기치다, 속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기를 치고 속여가지고 함정을 파고 계략을 꾸미는 거예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가스라이팅. 그거 좀 다른가? 하여튼, 여러분, 가스라이팅 조심하세요. 하여튼 그래서 이런 거예요. 지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예수를 잡아 죽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거짓 증인들을 만들고 배신자를 세우고 그리고 사기를 쳐가지고 그런 더러운 겉모술수를 이용해가지고 예수를 죽이고자 했다라는 게 지금 흉계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보면은 이들이 언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냐면은 명절에는 말자, 밀란이 일어날까 하니. 무슨 얘기냐면은 6월절 명절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마어마하게 이 예루살렘에 모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인기가 이때는 하늘을 치솟던 때거든요.
그죠? 우리가 전번에도 살폈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환영하고 예수를 맞이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를 엄청 지금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예수를 갖다가 이 유월절에 잡아 죽이게 되면 어떤 물이 생겼어요? 예수를 좋아하는 사람들로부터 막, 그죠? 반대적인 그런 일들이 생겨나고, 그렇게 되면은 자기들이 이제 그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분노를 사게 되고, 결국 자신들의 정치 생명, 그죠? 이것도 위험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에는 뭐 잡지 말자, 이렇게 결정을 내렸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셔요? 유월절, 양 잡는 날에 돌아가시잖아요. 유월절 명절에 예수님이 잡히시고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스토리텔링으로 좀 풀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유월절이 지나서 잡으려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지금 우리가 알겠지만은 이제 나오겠지만은 예수님이 갑자기 유월절에 이게 잡히셔서 돌아가시잖아요. 잡히게 되는데 왜 그렇게 됐냐면은 본문에는 상생이 안 나오지만은 요한복음에는 이 내용이 좀 더 상생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최후의 만찬 그 식탁 자리에서 이 예수님께서 너희들 중에서 나를 배반하고 팔자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을 듣자 누가 뜨끔하냐면 가룟 유다. 진짜로 예수님을 팔려고 계획을 다 잡아놨단 말이에요. 이 대제사장들과 함께, 그죠? 그래서 유월절 후에 예수님을 밀고 해가지고 팔아 넘기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내 계획이 들통났다. 예수님이 배신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당황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황을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야, 너 할 일을 네가 해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밖으로 나오면서 이 나갈 때도 다른 제자들은 눈치를 못 채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재정을 맡고 있다 보니까 우리 무리한테 뭐 필요한 물품을 사러 나가나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했는지를 정확히 알잖아요. 자기가 예수를 팔려고 했다라는 그 계략이 들통난 걸 안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제 마음이 급박해진 거예요. 당장 뛰쳐나와가지고 이 대제사장의 집에 찾아간 거겠죠. 장로들의 집에게도 어디든 찾아갔겠죠. 관계된 자에게. 그래가지고 여보시오, 우리 계획이 들통났어. 예수가 우리의 계획을 다 알고 있어. 이거 시간을 늦췄다가는 이거 숲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빨리 우리가 이걸 추진해야 될 것이오라고 하면서 예수를 당장 지금이라도 붙잡지 않으면 이 일이 성사되지 못할 거요라고 하면서 이 가룟 유다가 그냥 급박하게 자신들의 계획이 탄로난 걸 갖다가 알려줬겠죠. 그러니까 그 야밤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모여 사내들인 고개로 모이고 갑자기 예수를 붙잡아 오라고, 그죠?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를 붙잡아 와서 일이 급격하게 진행이 된 거라고요. 그리고는 살인이라는 제목을 씌워가지고, 그죠? 살인죄에 해당하는 그런, 그죠? 형벌을 내리고는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기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 법정에서는요, 살인죄에 해당하는 그런 형벌을 주는 것은요, 낮에만 그 형법상, 사내들이고 형법상 낮에만 처벌할 수 있어요, 법이. 밤에 야밤에 모여서 하는 것은요, 그건 불법이에요. 그런데 이 일이 언제 이루어져요? 깜깜한 야밤에. 사내들인 공회가 야밤에 모이질 않아요, 원래. 다 불법이에요. 불법을 강행해서 예수를 그렇게 흉계로 죽여버렸다라는 얘기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원래는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들은 예수를 유월절 명절이 지나고 그 이후에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요, 언제 돌아가셔요? 내가 유월절 날 죽을 거야 그랬잖아요. 그죠? 다시 본문 보세요. 2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유월절 날 예수님이 죽는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됐어요? 아니면은 유대인들의 말대로 됐어요? 계획대로 됐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을 붙잡는 이 무리들이 주도해가지고 예수를 잡아서 죽인 것 같은데 본질로 보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들의 뜻대로 된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타임 스케줄이죠. 시간표에 맞춰서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었던 거예요? 예. 예수님께 있었다고요. 하나님께 있었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마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판사가 어떤 사형당할 사형수에게 이 사람을 몇 월 며칠 날 사형집행을 실행하시오라고 판결을 내렸다고요. 그럼 그게 판결이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사형수가 아니 나는 그날은 기분이 나빠서 못 죽겠어. 그 전날 죽어야겠어 라고 말을 했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형수의 말대로 그 전날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그건 자기 마음대로 못 바꾼다고요. 비유가 너무 저렴해서 죄송한데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진 거라고요. 사실은. 이게 왜 가능했다고요? 이 일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십자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건이 인류 역사 가운데 한 복판에 가장 핵심적인 그런 사건으로 드러나도록 세팅되어 있다고요. 그죠? 가장 로마 시대 한 세계의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세계의 어떤 그 중심의 역사의 중심의 하나의 초점을 찍었던 그런 로마 시대의 한 가운데에, 그죠? 예수님이 또 유대인의 유월절이 뭐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탈출한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구원의 날.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날이라는 상징적인 메시지를 확실하게 담는 거죠.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 대신 죽으시는 거고, 그래서 그 유월절 날에 돌아가시는 거죠. 이 메시지보다 분명한 메시지가 어디 있냐고요. 그죠? 여러분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여정을 예수님께서 누구보다도 생생하게 제자들에게 남겨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는 결국 예수님의 신성이 동원되어서 걸어가신 길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것이 이게 원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안 죽으시려고 했어요. 원래는 로마의 황제가 되려고 했어요. 그래서 정권을 잡고 세상을 다시 새롭게 뒤집으려고 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환경이 여의치 않아서 예수님이 안 되겠다. 그냥 내가 죽어버려야겠다 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게 하나님의 그 주도권 안에서 여태 계속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그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인류를 위한 구원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구원의 역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십자가의 그 가치는요. 그 어떤 것 가치보다도 크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과 비교해도 가치가 커요. 여러분 실제로도 보면은요. 마태복음 26장 47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유대 병정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세요. 말고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할 때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말고의 귀를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말고의 귀를 여기는 안 나와요. 다른 본문에 나와요. 다시 붙여주시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자 보세요. 한번 찾아가 봅시다. 마태복음 26장 47절 이런 말씀을 하셔요. 아, 50 몇 절이네요. 52절로 53절. 예. 저도 실수를 해요. 마태복음 26장 52절로 53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지금 말구의 귀를 다시 붙여주시고 베드로에게는 칼을 다시 꼽으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지금도 아버지께 구해서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지금도 예수님이 할 수만 있다면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한 군단이 3,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2군단이니까 36,000에 이르는
천군 천사를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은요, 여러분들 이 7 나팔재앙이죠. 그 나팔재앙 가운데서 4명의 천사가 지구의 3분의 1을 갖다가 거의 그죠? 멸망시키잖아요. 파괴해버리잖아요. 천사들의 힘과 능력이 세다라는 거죠, 그만큼. 그런데 그 천사들이 얼마나 동원된다고요? 36,000이라는 군단으로도 그 숫자가 동원될 수 있다고요. 그럼 여러분들 그 천사들을 이길 존재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여러분들. 뭐 로마의 특수부대가 와가지고 잡아간들 이겨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야, 안 하신다는 거야? 안 하신다는 거야. 무슨 얘기예요? 내가 지금 이 36,000이나 되는 천군천사를 동원해서 힘을 쓰는 것보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이 일이 훨씬 더 큰 가치와 능력과 힘을 가진 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라고요. 그게 십자가가 가진 능력이고 힘이라고요, 여러분들. 그게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이라고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뭐 맨날 들어가지고 뭐 감동이 없으시네.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여정이란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이 십자가의 길에 대한 이 첫 번째 시간으로서 그 말씀의 의미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놀라운 눈길 하나가 뭐였냐면은 이 십자가의 길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주도권 아래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그 주도 아래서 이 길이 열려져 있더라는 거예요. 한 번도 이 십자가의 길에서 가는 길 도중에 인간들에게 그 주도권을 빼앗기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 가시는 길이에요. 사람들이 거기 속에서 가진 모략과 흉계를 꾸미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길을 안 가시고자 했다 그러면은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보세요. 이 길은 인간을 창조한 신이 인간의 세계로 내려와서 그가 창조한 인간에게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버림당하는 길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길은 쉽사리 맞아, 이게 진리야 라고 누구나 다 동의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 중 어느 누구도 이 길이 맞아라고 그 예수님의 이 길에 동의하고 그 길을 따라가지 않았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다 도망갔다고요.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신을 생각하는 인간의 마음이 어떤 생각이냐면, 만약 정말로 신이 있다면 그 신은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그것이 권력이 되었던 무슨 초월적인 신비로운 힘이 되었던지 간에 적어도 그 힘을 가지고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더 큰 복을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라고요. 이게 안 변해요. 이게 죄인된 인간의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은 신이라는 존재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안 되는 존재예요. 자신을 외면하는 인간들을 위해서 죽는 그런 신 따위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라는 게 인간들이 본질적으로 우리 속에도 그게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잘 되리라 믿습니다. 이제 그만해야지. 아멘? 여러분, 거봐요. 잘 되리라 믿습니까? 아멘 하니까 아멘 하잖아. 이게 우리의 약점이라고요. 우리가 믿는 신이라고요, 그게. 성경은 그런 신 얘기하고 있지 않다고요. 내가 잘 되든 못 되든 저도 잘 되기를 바래요. 진짜 바래요. 그런데 그거 넘어서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 나의 삶의 주관자 되시고 통치자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기쁨이 되셔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분과의 동행하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복이 되는 것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한다고요. 그게 발견이 안 되잖아요. 그럼 여전히 내가 만든 신을 쫓아가지고 그 신 파랑새를 쫓아서 인생을 추구하는 그런 허망한 인생을 쫓아가게 된다고요. 성경은 그런 신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생명과 진리와 자유와 평안과 안식과 기쁨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에요. 달라요. 그래서
훨씬 더 큰 걸 주셔요. 훨씬 더 큰 걸 주셔요. 그걸 맛본 자들이 이 땅 가운데서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걸 갖다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감으로 승리하는 복된 주의 증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